감사합니다. 벌써 6월이 반이 됐어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 그랬더니 벌써 반이 됐습니다. 이제 또 반년만 있으면 우리가 한 살이 또 먹고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그만큼 가까웠다. 방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너무 잘하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근데 제목을 제가 방주와 노아라고 했습니다. 방주 따로 노아 따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아는 그 아버지가 라멕 아니에요. 그거 할아버지가 무드셀라고, 그리고 그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노아까지 시대까지가 그냥 계산상으로 1650년 정도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하나님이 그 아벨 대신 셋을 주었어요. 근데 그 셋이 사는 동안에는 그 셋이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에노스인데, 에노스가 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뒤부터 그러니까 셋과 에노스까지는 아주 믿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에노스를 지나서부터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꾸만 믿음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아가 살 때는 아주 믿음이 전혀 없는, 그리고 부패한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하기를 6장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나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굴까요? 셋의 자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물론 이 기사 사람들이란 가인의 자손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살았다는 얘기인데, 처음에는 믿는 자는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근데 세월을 흐르다 보니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가고 내 생각과 내 좋아하는 대로 이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가 벌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므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회가 간용하니까 이제 120년 후에는 벌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20년 동안에 그런 기회를 줬어요. 근데 그 후에도 이 말씀을 한 그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장가갔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니까 그 네피림이 있었는데, 네피림이 있다는 얘기는 아주 키가 크고 힘이 좋은, 그래서 이 당시에는 힘이 있고 또 키가 큰 덩치 좋은 사람만 살기 시작했어요. 무법천지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누구든지 힘이 있는 사람이 살기에 아주 좋은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이 전부 다 악하기만 하면, 여기서 악하다는 말은 그 모든 행동이 우리가 강도짓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강간하거나 이런 일만 계속했다는 얘기죠. 왜? 힘이 있으니까.
힘없는 사람은 아예 살 수가 없고 힘이 있는 사람만 사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집어내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다. 내가라는 말이 주님을 하나님을 말하죠. 이 말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악한 사람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 없이 하든지 있든지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이 결정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러나라는 이 반대말이 나왔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말 할 때 노아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거룩했다, 깨끗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아가 살던 이 시대상은 어디 가든지 불법이 성행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악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고 듣는 것이 또 그런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없어졌어요. 마찬가지로 노아가 살 이때에도 노아는 세상 속에 사니까 그걸 듣고 보고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아주 거룩했다, 깨끗했다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아를 잘 봤어요. 그래서 은혜를 주었다는 얘기죠.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아주 악해요. 우리는 교회 오지만 솔직히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내가 공로가 있거나 내가 선하거나 많은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구원 받았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런데 왜 노아가 구원을 받았는가? 거기에 그 다음 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당대란 말은 노아 시대를 얘기죠. 노아는 그 세상이 아주 험악하고 엄청난 죄악분인데도 불구하고 의인이었다. 여기서 의인이란 말은 말씀대로 살았다는 얘기죠. 그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자기는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때로는 실패도 하고 좌절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가 자기가 사는 동안 세대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노아 시대 때 그 증조 할아버지 에녹이 살아 있었어요. 그나마 그 증조 할아버지 에녹의 모든 언행이나 행동을 보면서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증조 할아버지의 생활이 이 노아에게 조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법의 생활을 할 때도 노아만큼은 그들과 함께 짝짝꿍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때에 여러분 완전하세요?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때는 거짓말도 하고요. 남 속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변명도 하고요. 막 그러잖아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잘 보셨다는 얘기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노아를 딱 본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딱 보고 공로가 아니지만 좀 험이 있지만 나를 불렀다는 얘기죠.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이 땅에
다 생각했다. 아까 전에 하는 일마다 힘 있는 자가 우선권이 있었어요. 힘 있는 자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 할 만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13절에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노아에게 직접 말씀했어요. 그 전에는 3절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했어요.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직접 1대1로 말씀했어요. 이제 끝날이 됐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거다. 근데 너는 아니란 얘기죠. 너는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무를 이렇게 베다가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우리가 교회에 오나요? 우리 목사님 때문에 오나요? 장로님 때문에 오시나요? 어머니 때문에 와요? 아니란 얘기예요. 누구예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내가 천당 가기 위하여 교회 온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오는 것이 목사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장로님 댁에 오는 것처럼 아주 억지로 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방주를 줘라 그랬어요. 이 방주를 영어로는 아크라고 그래요. 아크.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테바라고 그러죠. 근데 이 말은 이 방주라는 말이 이 창세기 6장하고 출애굽기 2장이면 딱 2번 나와요. 출애굽기 2장에는 그 어린 모세를 이제 버리려고 상자를 만들었다. 상자 만들어 갖고 거기다 역청치라고 이래서 보낼 때 그 상자가 배가 아니에요. 바구니였어요. 마찬가지로 이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밑에 보니까 3절에 15절에 보니까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게 직사각형인데는 큰 상자지요. 나무 상자, 큰 상자예요. 이 큰 상자를 하나님이 노아 부인과 아들 셋과 며느리 셋에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거 쭉 만들잖아요. 만드는데 만들고 나면 20절에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온다. 그렇게 4개로 나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코끼리도 보내주시고 사자도 보내주시고 호랑이도 보내준다는 얘기죠. 노아에게 노아하고 네 아들과 딸들이 며느리가 가서 잡아와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서 내가 보내리니 그랬어요. 이 말은 뭐래요? 그 많은 코끼리 가운데, 그 많은 사자 가운데, 많은 양 가운데, 집 가운데 2마리씩 암수 한 쌍만 보내줬다는 얘기죠. 그 많은 것 가운데 그 한 쌍이 택함 받았다는 얘기죠. 택함 받았다는 얘기. 나머지는 어떻게 다 죽었어요. 이 말은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보니까 교회 나가야 되겠다라고 온 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많은 사람 가운데 그냥 나를 찍어서 너 예수 믿어 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는 너 예수 믿고 오늘 이제 원목교회 가 이런 얘기예요.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리니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종류대로가 뭐예요? 많은 사람이
흑인, 백인, 황인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택한 백성이 있다는 얘기죠. 흑인에게도 택한 백성이 있고 백인에게도 택한 백성이 있고 황인에게도 한국 사람에게도 일본 사람에게도 소련 사람에게도 택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모두가 널로 와요. 방주로 간다는 얘기죠. 방주가 어디예요? 교회를 말하죠. 근데 그 방주를 바닷가에 짓지 않았어요. 산 꼭대기에 뒀다는 얘기죠. 노아가 이 방주를 질 때 아버지 라멕이 살아 있었어요. 노아 방주가 거의 끝날 때쯤 돼서 라멕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대요. 근데 이 방주를 질 때 아무도 형제 자매가 도와주질 않았어요. 5장에 보면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500세 때 됐으니까 그걸 빼버리면 라멕이 아버지가 살아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돕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라멕 보고 야 너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 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누구만 들어갔어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 의름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방주를 다 지어놓고도 노아가 이제 됐으니까 우리도 방주에서 살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 지어놓을 때 너와 내 아들과 내 자부가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 라고 말하고 나서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 말은 노아도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방주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노아가 그 열심히 일했지만 그러나 그 공로 때문에 방주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절에 보면 22절에 이렇게 썼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21절까지 이렇게 해라. 그리고 22절에는 다 했다라고 있어요. 요 1절 차이가 몇 년이에요? 적어도 100년 이상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줘라 라고 해서 방주 맡을 때까지 그 만 120년이나 긴 세월을 하나도 안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120년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부인에게 아들들에게 며느리한테 얘기했는지도 모르죠.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방주를 지어야 하니까 우리 방주 짓자라고 할 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았다는 얘기죠. 불평하거나 불면하거나 뭐 죽어나거나 이런 일이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다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배만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농사도 지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이 땅이에요? 아니에요. 산꼭대기예요. 그럼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었어요. 우리 지금과 똑같아요. 하루 24시간이에요. 그래서 날일 때만 일하고 어두면 잠자고 또 곡식을 해도 농사 지어야 되고 그 당시 기기가 있는 거냐 다 그걸 잘라다가 미우다가 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현대과학이 그 아라산에 가보니까 그 산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도 나무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나무가 없어요. 그럼 그 나무를 어디서 갖고 왔냐는 얘기죠. 이것이 그 길이가
150m나 돼요. 우리 150m는 전주대가 그 사이가 50m니까 그 4개가 있어야 150m인데 그 큰 방주를 만드는데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높이가 있잖아요. 그 큰 칸이 해야 되잖아요. 또 층계도 해야 되잖아요. 그 많은 걸 120년 동안 하는데 여덟 사람이 열심히 하면서 한 번도 한 사람도 그 아버지 노아에게 뭐 불평했다, 불만했다 이런 말이 없고 딱 다 했다라고만 했던 얘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모두가 순종할 때 일이 잘 된다는 얘기죠. 이 방주는 계속 두 가지예요. 뜻이 하나는 뭐예요?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에 믿음이 있는 그 가장이 믿음대로 할 때 다른 사람은 다 따라가야 돼요. 부인도 자녀도 아들도 딸도 다 따라가야 되는 느낌. 왜냐하면 노아가 다 그렇게 했어요. 아무 상관없이 사고 없이 무사히 배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하나는 교회예요. 하나는 이 방주는 교회 안이에요. 근데 방주가 문이 하나예요. 문이 하나라는 말은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문이니 그러겠어요. 요 문으로만 들어오는 사람만 들어오는 동물만 구원받았어요. 아무데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문통에서만. 주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죠. 교회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방주를 높은 산에다 놨어요. 그럼 멀리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의 서양에서는 그 교회를 항상 높은데 중앙에다 꼭 지었어요. 보면 교회가 늘 높은 데 있어요. 왜? 보여야 되니까. 아, 저기 교회로구나.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다 보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많은 사람이 다 봤어요. 그러나 본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노아는 말씀을 들으면 그냥 그대로 행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죠. 믿음은 뭐예요?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우리가 배나무가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도 죽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작아도 살아있으면 열매가 맺어요. 모든 나무가 다 그래요. 죽으면 열매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오래 다녔다, 목사다, 장로다, 아무리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죠. 근데 노아는 그 험한 세상 살 때 그들과 동화하지 않고 세속적으로 살지 않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말씀 따라 120년을 그냥 방주 짓는데 생명을 다 바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아 식구들만 살았어요. 이 노아의 시대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이나 누가복음 17장 26절에 같은 말인데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그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일어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방주를 보고도 분명히 하나님이 120년 있으면 홍수 난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한 번도 그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방주를 해변가에 해야 놔야 되는데 산꼭대기에 놓으니까 전혀 이치가 안 맞잖아요. 과학적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믿지를 못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천당 간다 그러면 전혀 믿지가 않아요. 왜? 갔다 온 사람도 없고 전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믿는 자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노아만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안 믿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죠. 그 믿어야 우리에게
천당이 있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11장 10절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런 말미암아 세상은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게 했어요. 그 노아가 그 말씀 듣고 준비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그 집이 다 구원받았다. 아까 했지만 그 노아에게 그 부인이나 아들들이나 며느리가 한 번도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따지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게 말씀이라면 따라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노아가 늘 본을 보였다는 얘기죠. 만약에 노아가 투덜대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했다면 다른 사람은 다 똑같이 불평 불만했을 거예요. 근데 노아가 전혀 안 했다는 얘기죠.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니까 옛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을 홍수로 내리쳤다. 이 말은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시간이 나면 내려와서 의를 전파했다.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120년 있으면 홍수 나서 심판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어라 라고 전파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전도를 시간이 있어야 또 여유가 있어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노아는 그게 아니잖아요. 큰일 하다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와 그 7 식구만 구원받았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은 협잡하고 어려워서 그 길로 가는 자가 적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노아와 7 식구만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 방주와 노아를 보면서 그 믿음이 얼마나 힘든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기 쉽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장애물이 많아요. 하고 싶은 거 다 못해요. 사람들에게 왕따도 당해요. 그래도 그걸 참고 믿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가. 내가 정직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아는 그 120년 동안 그 모든 수치를 다 참고 이겼더니 마침내 딴 사람 다 죽었는데 그 집 식구만 구원받았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노아는 결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만 살면 우리는 모두가 100% 하늘나라에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 타협하자, 세속적으로 살자 그러면 그때는 좀 달라지겠죠. 여기는 노아 한 사람이 아니라 노아와 그 식구들, 그 가정을 다 얘기했어요.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노아야 너만 살아라 라고 하지 않고 그 식구들 다 살랐는데 그 모두가 택함 받았다는 얘기죠. 믿음의 가정은 택함 받는 거라는 얘기죠. 그것이 구원의 일이고 그것이 복된 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 살 때 우리 노아처럼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또 내가 혹시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칭찬을 못 받지만 어떤 때도 어려움도 있고 따돌림도 있고 왕따도 당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게 은혜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나와 우리 자녀와 자손이 주 안에서 택함받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